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한 번 더 깊이 상고해 보십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교를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따지길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남의 일을 책하고 다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베리아 쪽으로 쫓겨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일단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뭔가 믿습니다 하고 용기가 있고 뭐 잽싸고 뭔가 그냥 후닥닥 해치우고 이런 걸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참아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계명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사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같이 전부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체 해도 자기 주제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게 인간입니다. 뭔가 사람은 생각하고 지혜가 있어서 만들기도 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요. 정말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 미물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다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양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랬어요.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권고하되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라는 겁니다. 규모 없다는 말은 뭡니까? 앞뒤 분별을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앞뒤를 분별 못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의견만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약한 자들, 힘도 없으면서도 힘이 없고 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붙들어주라 이게. 그러면서 그들이 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부족한 것 같아도 참아주라 이게. 오래 참아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절대로 금해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선대해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뜻으로 대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는 사람들이 같은 믿는 사람인데도 약점을 하나 발견하면 그걸 권계하기보다는 그 약점을 뭔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 하는 그런 그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아주 그 하찮게 여기는 이런 속성들이 나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으로 참아줄 줄 모르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런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실패한 믿음처럼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큰 건지 정말로 그 은혜야말로 기쁨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돼야 된다. 예수가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항상 나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호흡을 해도 너무 감사하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다. 정말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니 감사하다. 이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바보같이 히치히치 웃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사랑의 뜻은 알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하니까 기쁜 거죠. 응? 미물과 같은 부족한 나에게 그런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죠. 왜?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졌으니까.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아이고,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기뻐할 게 뭐가 있느냐고. 세상을 보면 그래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거기서 뭔가 우리가 보람을 얻는 것 같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게 복덩어리가 뚝 떨어진 것 같이 보여져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히 나를 지옥에 들어갈 자를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약속의 은혜예요. 이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예수를 모르는 자를 보면은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는 노동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자가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노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물론 기도도 그런 어떤 사명감과 의무를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딱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정말로 성령과 호흡, 끊어지지 않는 호흡을 해서 성령의 뜻이 항상 내 안에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래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찾아 따라가는 믿음을 살면은 기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야말로 원수가 와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이런 믿음이다. 그런데 그런 믿음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노동처럼 생각하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동자가 노동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하기 싫죠. 그래서 조금만 하고도 어떻게 보면 감독하는 사람 눈을 속여서라도 쉬려고 그러고 꾀병 부리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노동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꾀병 부리고 누구 눈을 속여가면서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영으로 내가 거룩함을 힘입어서 그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 육체가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없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영혼이 그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혼이 죽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호흡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예수를 알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도 불이 나게 와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멀쩡한데 나는 이게 그냥 올 때는 뭔가 아주 대단히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이게 어떡하나 이게 가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해서 이걸 해야 될 텐데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러고 와보니까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괜히 나 혼자 걱정하고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우리게 문제가 아니라 저 집에서 그 공사하다 남은 그 함석이 날라와가지고선 끈을 끊고 이러는 바람에 이제 우리한테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감사할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러는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보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이 태풍에 하도 그냥 강한 태풍이다 중형이다 하고 떠들어대니까 이게 정말 염려했던 게 우려했던 게 우리 교회에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냐. 그런데 와보니까 의외에서 황당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멀쩡해가지고 괜히 난리 쳤다고 그냥 쓴소리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먼저 감사하고 보니까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감사할 일을 찾으면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왜 부족한 것은 뭐예요? 내 소욕의 욕심이에요. 내 소욕의 욕심만큼 안 채워지니까 그게 아쉬워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조금 제껴놓고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해주셨구나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은 뭐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갖되 첫째 어떻게 해요? 성령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묵살해버리지 말라. 마태복음에서 뭐랬어요?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말라 그랬죠. 왜? 성령은 용서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진행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무시하거나 노엽게 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가 없어요. 성령이 버리면 예수로 우리를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가 보내신 성령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나를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면 뭐예요? 주님 오시는 날 안 불러요. 나의 믿음을 보증을 안 해주신다 이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어디서 보증받아요?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뭐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성령을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이 막혀버리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성령을 멸시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도 우리를 인정 안 해주죠. 성령도 우리의 믿음을 보증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천사장과 함께 오셨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가 일일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를 성령이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시고 그 믿음이 있는 자를 그 성령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각각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모인 단체의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의 교회. 그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때는 4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4개 하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이건 뭐 나를 미워해서 한 소리다 그러고 빗댄 하나님의 소리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안 지키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로 듣고 무슨 신학적으로. 그래서 신학을 설교하면서도 신학을 말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보다 더 큰 권위를 두는 게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사람들이 만드는 학문이에요. 물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지만은 그 신학에서는 신앙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 신앙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야말로 정말로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는 그 사랑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고 나면 성령을 우리가 절대 멸시할 수가 없죠.
그가 보내신 성령께 순종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려고 한다 이게요. 그래서 성령을 멸시치 말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라는 말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앞으로 될 일, 곧 이 성경도 예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예언할 수도 있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흔치 않죠. 또 그런 예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믿음은 훌륭한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상한 사람들은 그런 걸 빙자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 당신이 내가 기도해 봤더니 우리 기도원 짓는데 1억 내렸다고, 이런 식으로. 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당신 그 집 팔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런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감동이 되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이 이만큼 크고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게 할 수 있다면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재산을 다 바쳐라, 뭐 재산을 드려라.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강도처럼 누구 것을 뺏으려고 요구하시는 분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면 그가 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헌신하면 헌신할 거, 봉사할 거면 봉사할 거, 그런 여건을 한 후에 주셔요. 하나님은 미리 요구한 다음에 주시질 않아요. 내가 감동이 돼서 미리 드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미리 요구하시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 바쳐라, 뭐 집 팔아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중들이 남의 집에 가서 폐물 뭐 있는 귀중한 거 내놓으라 그러고 뭐 대주가 어쩌냐고 이딴 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절대로 사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은 전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고 아는 한은 전 그렇게 믿는다. 그게 제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빙자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저 물이 차서 넘어가기까지 차마 기다릴 줄도 알고, 또 차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런 둔덕도 넘어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좀 어리석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까지 참아 기다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시험을 받을 때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누구에든지 막이라 할지라도 허락 안 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시험에 들었다, 시험을 당했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기도할 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멸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멸시하지 말랬다고 이것을 빙자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한 것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섭리에 부합하는 그런 방법, 그런 선택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목적이 좋다고 과정은 까지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구제 미루다가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좋은 뜻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누구든지 이해하고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생명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희생함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한 선하신 섭리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이 사랑으로 사랑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랑이 사랑의 섭리로다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저 믿습니다고 마구제비로 해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러고 몰고 간다 이거예요. 뭘 어떻게 믿는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알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믿습니다가 만사형통하는 마치 도깨비방망이처럼 믿습니다 하고 마구제비로 밀어붙이는 이런 식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예와 도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예와 도리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예와 도리는 뭐예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구제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은 예와 도리를 따라서 질서를 무질서하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순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무례하지 않고 그저 옳은 일에는 참아 기다려서 그 옳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농부의 비유를 들은 겁니다. 농부가 뭘 원합니까? 결실되는 곡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실되는 곡식은 어떻게 해요? 땅에다 심어서 싹이 나서 잎이 피고 꽃이 펴고 그 김을 매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그런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농부가 기다리는 그 결과죠. 그런데 그걸 과정을 무시해버리세요. 아 이놈의 게 왜 열매가 안 열렸냐고. 그러면서 그걸 파보세요. 농산 폐농되는 거죠. 왜 꽃이 더디 피느냐고 그 곡식에다가 나물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꽃이 팍 펴줍니까? 아니에요. 그런 순리가 있다 이게. 그 순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순리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실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도 이걸 이겨낸 그런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이 결실해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무시하려고 하면은 그 믿음은 뭐예요? 마구잡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섭리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참을 때는 참기도 하고 내가 또 빨리 행할 때는 빨리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지혜롭게 그 예와 도리를 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실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범사에 헤아려서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좋기 때문에 까짓거 누가 좀 손해보더니 누가 좀 해를 당하더니 까짓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희생하는 희생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희생하라. 목적은 이루어야 된다. 이런 식이 된다. 그 전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젊은 병사들이 가서 희생하고 나라는 이겨야만 그 나라가 존속되니까 그 이긴 자,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만은 유리하죠. 그럼 죽은 사람은 뭐냐 이게.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생각 안 하니까 그 젊은이들이 희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정말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지도자들이 자기네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도 당연히 거기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런 모양들은 뭐예요? 전부 악한 겁니다. 그런 악한 모양을 버려야 된다 이게. 왜 거짓말합니까? 속여서라도 자기한테 유익만 되면 된다라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악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는 절대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것이라면 목적이 좋아도 악한 모양이라면 모든 방법은 다 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복 받고 너도 복 받자. 이게 바로 사랑을 아는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과 같이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서 그 약속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